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마지막 18장의 본문은 17장 1절부터 시작했던 사사기의 두 개의 결론 중에 첫 번째 결론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사들의 이야기, 12사사가 등장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가,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을 보여줬다면 이 두 개의 결론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타락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9장부터 21장까지는요, 그 종교적인 타락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문제가 생긴 그 결과로 이어지는 그것, 곧 윤리적 또 도덕적 타락의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기독교의 또 교회의 이러한 그 현실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현실과 맞물려서 항상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측면에서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항상 이런 순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윤리적인 또는 도덕적인 타락을 진단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그 윤리적인 어떤 모습, 도덕적인 모습, 그것 자체의 어떤 회복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분명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근원적으로 그 교회가 아니면 뭐 각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게 이제 먼저 진단되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이제 뭐 우리의 교회의 뭐 비전으로 얘기하면 참된 신학이겠죠. 그것에 근거한 참된 예배가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보통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리고 보통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세워야 하는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도덕성 자체, 우리의 문제 자체를 해결하고자 이제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때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진행 중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해서 세상의 비난을 한참 받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목회자의 성적인 타락이든 뭐 배임이든 뭐 이런 돈의 문제들, 뭐 아니면 정치적인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막 이렇게 비난받을 때 교회 안에는 어떤 자성의 소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복음은 우리가 잘 가르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이것은 잘 가르치지 못했다 하면서 교회들이 한동안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런 설교가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도 그것을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의 측면이라는 그 측면보다도 본받아야 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서의 보온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저도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많이 하지 않냐, 많이 말하지 않냐, 고백하지 않냐. 그러니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야 된다. 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나 여기서는 사역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해 1년만 이렇게 하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교회들이나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갖는 관점이에요. 이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해가 사실 이제
이 그 신학계에는 이제 신학계 흐름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교회 이런 분위기 말고 신학계는 또 신학의 흐름이란 나름 그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등장한 새 관점,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신학이 한창 또 유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가 또한 상당히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지지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새 관점이란 무엇이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그동안 칭의를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칭의를 일단 종교 개혁자들부터 잘못 이해해서 믿었다. 그래서 믿으면 다 값없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고 이제 막 죄를 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칭의 교리를 좀 수정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그 주장들을 내세웠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만 믿는다고 이제 의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은 그 칭의가 다시 한번 확증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순종의 삶, 그것이 뒷받침되는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기반해서야만 우리는 완전한 칭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 함을 받고 진정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제 신학자들이 아주 많이 이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는 뭐 변방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칭의의 교리가 우리의 변화된 그런 증거로 보장되어야지만 그 칭의가 그 의롭담이 진짜 정당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칭의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인 삶과 행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이제 공격하자니 그리스도인의 도덕성과 이 윤리성을 막 공격하니까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지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게 잘 사는 게 결국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 구원을 보장하게 되는 그 뒷받침까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영향을 많이 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보통 이 행위 구원론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행위 구원 아닙니까?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는 이 행위를 근거해서 어떤 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종교성하고도 맞으니까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것들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아주 이제 이 숨겨진 채로 거의 이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고 또 점점점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설교들이 각광을 받고 이제 젊은이들이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좋아하고 또 그런 교회가 막 이제 사람들이 몰리고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그게 다시 기독교가 천주교화 되는 거거든요. 천주교가 사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지만 선행으로 구원은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천주교화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물론 여러분들 실제로 개신교 안에는요 참된 복음과 그 칭의 교리를 아주 값싼 은혜로 오용하여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칭의 교리를 그냥 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뭐 끝이다.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또 오해해서 듣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삶이나 이제 윤리적인 이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나 칭의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과 칭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어떤 문제 파악 그리고 이러한 식의 대안 제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성경의 원리와 이 기독교가 진짜 초대로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기독교 신앙이 말해왔던 이 모든 것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윤리적인 삶이 무너지는 것은 그 윤리적인 그것 자체를 강조하거나 수정하거나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되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게 이제 바르게 가르쳐지는 것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스스로 구원하기에 무능한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 죄를 위해서 자신의 친히 그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선명하게 우리가 보고 이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드러내면 이게 믿으면 끝이다?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 무능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피 흘리신 그 고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뭐 막 살아도 돼, 그냥 믿으면 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켜 주신,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참된 예배와 참된 감사의 반응으로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잘 살아야겠다, 라는 이 결과로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서 도덕과 윤리가 변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삶의 왜곡은 근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이해, 또 진리에 대한 또 예배가 망가지는, 왜곡되고, 또 한측으로는 또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거짓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거짓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사사기 17장, 18장은요, 바로 이 거짓 종교가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게 된 근원적인 원인이고,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거짓 종교, 거짓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17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본 바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의 종교 체계를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것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도 해요.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참된 것은 없어요. 참된 본질은 빠지고 자기들이 규정한 어떤 그것이 이제 거기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상황에 적용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입니다. 다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것도 기독교 공동체라 불리는 교회입니다. 다 기독교 용어를 씁니다. 예수님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성령님도 말하고 교회 안에 형제님, 자매님 다 이렇게 얘기해요. 봉사도 하고 헌상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 더 커지는 거, 세상에 어떤 그런 규모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게 목적이 된 교회들이 많아요. 또 그 안에 속한 그 가정도, 어떤 가정들도 다 그냥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표어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그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국 자기 일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하게 되는 거, 이런 거에 마음을 두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제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신앙생활을 갖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미가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레위인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단지파가 집단적으로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거짓 종교화되는 거죠. 자, 오늘 먼저 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이 거짓 종교화가 되는 이런 현상에 되게 이제 무서운 특징들이 몇 가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먼저는 이 거짓 종교의 무서움은 그 문제점을 참 스스로 분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는 스스로 내가 지금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게 노골적인 어떤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다른 신을 막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종교의 특징은 혼합주의적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거짓 종교화된 신앙생활을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자기 문제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무슨 용어는 다 성경이 말하는 용어 쓰고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 거짓 종교는요 주로 이제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형식주의 혹은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외형 그것을 어느 정도 갖추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죠. 어느 정도 내가 기독교적인 활동들, 뭐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니고, 뭐 헌상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기만 하면 이 정도면 하면서 자기를 그냥 괜찮다고 치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가가 17장 13절에서 자기 아들이 원래 제사장으로 원래 세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폐위시키고 레위인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을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는 레위인만 그 레위인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을 내가 제대로 세웠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 좀 맞췄다고. 근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거는 미가의 가정뿐만 아니라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하여서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이 우리의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이냐라고 또 이 레위인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거기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거기 가서 정복하는 건 말도 하지 않은 땅이었단 말이죠. 그냥 이런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 이런 걸 통하여서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27절에서 이 라이스 백성들이 그 단지파가 라이스 백성들을 칼날로 치고 성읍을 불사른 것도요.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그 정복 전쟁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 겉으로는 여호수아가 이 정복 그 사사시기 초기에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던 그 방식을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다 어떤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외형적인 이것으로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식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거짓 종교화되고 있는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주일 잘 지키니까, 나는 헌상을 하니까, 봉사를 하니까, 난 괜찮은 신앙인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야. 난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정작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한 그런 삶의 씨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뭐 계속 이스라엘 역사 내내 선지자들이 계속 말했던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친 거 아닙니까? 율법주의, 형식주의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반대되는 말로 할 수 있는데 이제 비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반율법주의, 혹은 이제 주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네. 그럼 단지파는 이 라이스의 성소를 세우고 거기에 미가의 신상을 두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미가의 신상을 두었다 하는데 그 어디다 두겠어요? 이제 그런 이런 성소를 나름 자기네가 만들고 거기에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31절이 말하는 대로 실로에 이미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나를 예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0계명의 2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두신 거예요, 거기에 안에.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방식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자기만의 그런 작은 성소를 세웁니다.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곳, 그 가까운 곳에 마치 작은 편의점 같은 신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 원할 때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율법주의와 비율법주의는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법주의, 반율법주의적인 이런 태도, 그냥 내가 어떻게 해도 뭐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게 이제 연결되니까 이렇게 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또 신학적으로 이게 또 뒷받침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면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그 죄악된 것, 도덕적,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관주의적인 신앙,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것만 하면 나는 괜찮아라는 신앙과 함께 모든 역사 내내 이 기독교를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거짓 종교화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 가난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교회 안 나가 성도들, 이런저런 상처를 교회 안에서 받아서 어떤 의미에서 정당한 이유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겁니까? 성경적인 신앙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나름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코로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편해하고 그것으로 괜찮다고 또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아주 강해졌습니다. 뭐 집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한 복장으로 예배 드리다가 예배 시청하다가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 종교는 이렇게 형식주의 아니면 그냥 주관주의, 그냥 내 멋대로주의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 이렇게 항상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종교의 그 종교적인 어떤 영역과 일상의 영역에서 반드시 이중적인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그러면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근데 라이스를 죽이는 일, 거기 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치우칠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그 진리나 어떤 신학을 이용해서도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 거짓 종교의 무서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거짓 종교가 어디에서나 기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신앙심이 좋은 가정과 가문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뭡니까? 이 미가서 그 사사기 17장 18장에서 이 미가 다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레위인의 정체가 이제 여기서 이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럼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정말 대면하여서 보았던 10계명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그 출애굽부터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참된 신앙의 어떤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때로는 책망했던 그 모세, 그 모세의 가정에 그냥 뭐 저 몇 대 후 그 손자도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맥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모세의 손자인데 그 사람이 한 가정을, 그러니까 일단 미가의 가정을 우상 숭배하는 가정으로 만드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한 지파, 그 단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파로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타협하고 쉽게 은혜를 배반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하던 거 그냥 버리고 떠나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참 너무 참 큰 일이죠. 사실 이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여 전수하는 이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좋은 성경은요, 거기에 이제 모세의 이름 옆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보입니까? 네. 거기 번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번호 따라가서 읽어보면 므낫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고대에 이제 구약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계속 이제 잘 전수하기 위해서 베끼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근데 이제 모세라고 이렇게 이름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가장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그런 우리 나라의 그러한 국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서기관들이 여기 모세라는 그 철자 사이에 히브리어 철자 n을, 그러니까 영어로 n이죠. 눈인데 이제 히브리어 눈인데 그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므낫세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본들이 또 많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너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손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 이게 뭔가 꺼림칙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하면 이 이름은 수세기 후에 이제 유다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였던 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런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제 모세랑 좀 이제 관계가 이제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모세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게 모세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세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선한 왕으로 그래도 인정받았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한 신앙인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자녀가 그렇게 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밑에 그 아버지 그렇게 악독했고 그로 인해서 거의 망가졌는데 그래도 또 좋은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이 요나단은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그 조부 아래서 태어났고 어떤 의미에서 그 영향력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뭐든지 타협하고 심지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할당된 그 제사장 지위를요. 스스로 취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사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손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사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한 지파 전부를 우상숭배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 종교의 진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들 목사의 가정, 뭐 장로의 집안 가정,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괜찮다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 개인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독교 가정, 좋은 교회 심지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속을 수 있어요. 아이들도 속아서 자기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거짓 종교의 또 다른 무서움은 그 영향력이 진짜 막강하다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오염시키는 그 기간이요. 아주 깁니다. 그럼 이 미가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거짓 종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가의 사실 어머니부터 이렇게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주도적인 그런 신앙생활, 자기가 취사 선택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식이었던 이제 미가에게는 더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 미가는 막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고 나중에 레위인 뭐 가져다가 또 제사장 삼고 막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더 견고하게 쌓아가고 이건 다시 이제 단지파로까지 확장되면서 마치 암이 확장하듯이 막 이렇게 집단 전체로 퍼져가는 것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거짓 종교는요 이것을 뭐 이렇게 막 적절로 전도하는 이런 전도자가 없더라도 쉽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하고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30절 하반절 보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까지 이어졌다고 말합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때가 약 주전 1300년여경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게 된 그때는요, 약 주전 722년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고대 제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입니까? 거의 6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 거짓된 거짓 종교는 이 단지파의 그 라이스 땅에서 계속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고요. 그 나라를, 그 장소를, 그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기까지 장기적인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사실 이게 아수르의 그런 그 침략과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끝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역사 내내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심지어 다시 그 추방되었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뭐 에스라, 뭐 느헤미나 이런 시대 때부터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할 그때부터 또 다시 발생한 그런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이후에도 교회 역사 내내 이 거짓 종교는 계속 등장했습니다.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것에 정말 무서움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독교 신앙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거짓 종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계속해서 활기를 치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심판의 모습, 그 심판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게 거짓 종교의 가장 큰 무서움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일단 30절에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혔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결국 거짓 종교를 추구하는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다만 이 결과적인 심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실 그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주도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부터,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신상을 만들 그때부터 사실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한 모습은 우리가 죄악된 길을 갈 때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그렇게 심판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기 이제 현재형으로 써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24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거짓된 그런 종교를 가지고 추구하며 나아가게끔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이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요. 겉으로는 괜찮아가 보여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는 일마다 뭔가 다 잘 돼요. 술술 잘 풀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미가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이 단지파도 그렇고 그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놀랍게도 가나안화 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인격성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관, 태도, 이게 다 가나안 땅의 원래 종교인들이 갖던 그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을 이게 계속 갖게 된단 말이에요. 신을 수단화하고 종교적인 이 활동을 신을 구슬릴 어떤 뇌물로 여기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따르고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하고, 정복하라고 한 땅이 아닌데 가서 거기 땅에 자유롭게, 그리고 정말 이게 사는 그런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안 민족의 상태보다 더 악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렇게 비인간화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가는 이것이 또한 어떤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의 측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악한 그 모습을 드러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저주받고 있고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뿐만 아니라 계속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레위인과 이 단지파가 결국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그들의 위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난 그곳, 라이스라는 하나님이 전혀 얘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바깥에 있는 땅으로 또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는 레위인이나 이 단지파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그래서 29절의 말대로 그 땅을 자기 조상의 단이라는 단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 땅을 붙였지만, 그 땅의 이름을 붙였지만 성경 기자는 그게
단이 아니라 라이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도가 의미 없다는 거. 아무리 그걸 종교화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제 레위인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땅 밖에 있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판 자체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계시록 가보면 천국에 들어간 그 백성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로 12지파가 상징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누가 없다고요? 단지파가 없어요. 이 레위인이든 단지파든 그들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들은 사실 지금 다 영위했습니다. 레위는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할 때보다 더 많은 연봉 받고 더 많은 인정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단지파도 싸우기 힘든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거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이 땅 정복해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이 있어서 더 이상 실로라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집에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약속의 땅 밖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레위인과 이 단지파는 그러한 기간들을 뭐 나름 길다고 할 수 있겠죠. 600년이나 됐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났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 저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과 단지파는요, 미가의 집에서 그 미가가 모든 것으로 삼았던 그걸 다 취했단 말이에요. 갈취했습니다. 훔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들은 나중에 아수르라는 그 제국에 의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또 다 갈취당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기본적인 도덕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마지막 소망이 하나 남아있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이 하나님께 한 대로 그들에게 되갚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대로 내버려 두시고 또 잘못한 대로 스스로 당하게 하셨지만 아직 하나님은 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한 그대로 심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미가가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 미가 자신에게 자기의 잘못된 종교를 되돌아보고 참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레위인과 레위 자손과 단지파들도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참된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건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 역사도 그렇고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결국은 다 보입니다. 유다 지파까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 그 큰 민족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시기로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 30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할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까요?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흩으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로.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않겠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기로 하셨고 그런 징계를 통해서도 회복의 그런 역사가 있도록 그 기회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신앙의 그 결과를요 반드시 드러내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그런 세상 속에서 공의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자기를 낮추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요 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거짓 종교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좀 결론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극적으로는 앞서 말한 이 거짓 종교의 실체를 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 역사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었고,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보여줬고, 기독교 역사 내내 이 거짓 종교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린 수많은 역사의 그 현실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기기만적이고 언제 어디서나 발현될 수 있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물론 끝까지 이렇게 그것이 완전히 이게 잠식하도록, 참된 신앙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종교에 대해서 반드시 결국은 심판하시고, 물론 최후의 최종적인 심판까지 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1계명하고 2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라는 이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법을 배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미가와 단이 했어야 된 그 일, 레위인이 했어야 된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성막, 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바로 이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실패한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이게? 이 교회당? 예배당?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럼 여기에 거하시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 실로에 있는 그 성소를 치다라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장막, 성소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짓 종교에 빠지지 않고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그 1, 2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진짜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반율법주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율법을 사랑하셨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순종과 사랑,
그 순종을 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두고 살면 우리도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종교적 행위나 의식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핵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짓 종교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는 것인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기반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공동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지지해주고, 또 우리가 거짓된 그 종교화된 그런 모습을 엇나갈 때 서로 건면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로 사는 것. 여러분들, 단도, 아니면 미가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게 잘못이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그렇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고, 거짓된 그런 종교 생활, 거짓 복음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그런 영향,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경계시켜주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이런 섬김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공동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러한 강력한 거짓 종교화될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믿고 정말 섬길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교회와 함께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